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한 가지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로서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3절로부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19절에 5가지 계명에 대해서 나열하게 되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런데 21절에서 예수님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키면 저걸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 두나미스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의 으뜸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이 방언을 하게 하거나 또는 이 병자를 고치게 하거나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병자 고치고 방언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능력, 이적 이런 거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징, 그것 하나 하면 우리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데 그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다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꺼지라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얼쩡거리지 말고 꺼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 구원, 그리고 영생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즉 불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법을 어긴 불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불법이에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에는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 품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자가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건 내 의지, 결단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키기만 해보세요. 우리가 행위로,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너무 율법적이고 행위를 강조, 아니에요. 그거라도 다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위, 너무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불법을 행하면서도 너무 뻔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시는 이 사람의 경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온 사람인데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다 지켜보세요. 그 행위의 완성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행위의 완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한 가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해서 어떤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의지하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못했던 그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것이 있는 자라면 그는 영생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 노력, 결단, 내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안에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지면 그는 구원에 이르고, 그것은 그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행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별해서 지키고,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못 지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많은 경우에 도덕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살인을 하거나 내가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언하거나 남의 것 빼앗거나 그러면 내가 처벌받아요. 내게 불이익이 온다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즉 내게 있는 것들을 팔아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그 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다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 이웃 중에 어려운 이웃들이 내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그를 가만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부족한 것이 없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령 자기의 가까운 사람이 고통당하고 또 배고픔에 있다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팔아서 그에게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의 가난함, 그들을 사랑하기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주시는 이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내게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꼭 바꿔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또 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가르쳐요. 왜? 그것 가르치면 그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또는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색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색한 자가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내 노력,
능력 또는 내게 있는 재화 이 모든 것들을 써서 내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잘 드리지 않고 미니멈만 하면서 받을 복은 최고의 복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보를 주님은 알아보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모든 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한 사람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제의적으로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참 바르게 잘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는 위선자예요. 왜? 속으로 그도 알고 있어요.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가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속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거 다 위선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속으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내가 잘 지켰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이고 제의적 예배하는 순간에 그가 거룩한 기도할 때 거룩한 모습 그게 그렇다 해서 그가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그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가 이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다 해요. 그런데 집에서는 부모하고 그냥 쌍욕을 하면서 싸워요. 특히 어머니와 딸 사이가 그런 관계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냐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고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면 위선자예요. 그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 내 감정을 누르고 내가 부모를 포용하고 또 상대를 용납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거기에 내 노력도 필요하고 모든 것, 내 감정, 모든 것이 필요해. 이걸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다. 그거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나쁜 짓 해요. 그게 믿음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은 19절에서 이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계명,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며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안 해요. 그가 믿음이 있냐고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뭘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없으면 그는 믿음이 없고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지름길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내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는 그것을 이루었다 해서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부자는 재물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2절에 예수께서 너에게 있는 것, 예수님은 그가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돈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재물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여겨서 그것을 모으면서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일까요? 믿음 안에서는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그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서 나의 재물을 많이 쌓아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재물을 조금 가지고 남을 돕는, 그래서 내가 구원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하세요. 오늘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너에게 쌓아두지 말라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내게 있는 귀하게 여기는 재물을 다 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일을 우리가 한 번쯤 믿음의 눈으로 잘 살펴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출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손실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모아놓느라고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런 자들은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자기 집 앞에 대문에서 사람이 죽어져 나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게 믿음이 좋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죽은 이후에 그 결과를 성경은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모아두느라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는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이 그 머리에 손을 얹어주기를 바라서 온 그 믿음, 즉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이 아이의 삶에 큰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것처럼 내가 재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예수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지금 재물이 없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내게 자꾸 재물이 없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드니까 재물이 부족함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인색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론적이고 제의적이고 실천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많은 그런 믿음은 아닌가를 한 번쯤 돌아보아야 되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내게 있는 것이 내가 지출하고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것은 재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님을 이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면 내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재물 많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아닌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슬프고 근심하고 이런 삶이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는 분명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쁜 기색으로 즐겁게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 정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돌아보면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